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 최후의 소망은 말할 것 없이 천국 생활이죠.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많은 정보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다 충족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의 천국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에는 충분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소위 신약시대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거하는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모습, 그곳은 부활하고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영육이 함께 거하는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에 대해서 참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계시록 4장 천국의 모습, 그리고 계시록 21장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된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특별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사망, 애통, 곡, 아픔,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사람들의 눈물을 씻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옵니다. 이게 뭐냐? 이 교회와 성도들이 흠없는 신부로 단장하는 시련을 겪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네 가지 복을 같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의 천국의 소망을 키우고 또 우리가 그 누릴 복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 본문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 다르게 표현하면 그곳은 죄로 물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그 죄가 없는 곳에서 사는 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삶.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동안 죄로 물든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세상이 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갱신설이라 그렇게 말하죠. 부패하고 타락한 옛 세상, 혼탁한 세상, 정함이 없는 악인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곳, 이 죄가 없는 곳, 죄로 인한 오염물질이 없는 곳,
죄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모략과 이런 것들이 없는 곳, 거기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조간신문을 펼쳤을 때 거기 일면 이면에 나오는 그 더럽고 추잡고 그야말로 인간 세상에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곳에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죠. 이 본절과 유사한 구약의 기록을 우리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볼 수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사야서가요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보다 적어도 한 700년 전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두 구절이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히 이사야 11장에 자세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는 기록, 거기 보면 죄로 물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세상을 노래하고 있어요.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약육강식의 시대가 사라지는 거죠.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놀라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9절 같이 할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공기도 썩었습니다. 물도 썩었습니다. 사람도 썩었습니다. 인간들은 수많은 살상 무기들을 우주에다 쌓아 올린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친 짓들입니다.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저만치 가랍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곳에 사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과거 옛 하늘 옛 땅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65장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것을 보고 있어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 찬란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눈 감고 귀 막아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불못에 떨어지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썩어질 이 땅, 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새 땅의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성도가 누릴 복, 옛 세상에 있어 모든 죄가 없어져 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구속받은 백성들의 승리의 삶, 승리의 복을 말합니다. 본문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도 찬송 가사가 약간은 오해할 만한 가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과는 달리 말하자면 질적으로 변화된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은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2절에서 남편과 신부의 비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새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것도 아니고 공간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남편과 신부의 비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깊은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라서 그래서 거기서 14만 4천 스타디온이고 그래가지고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그 성곽의 그 보석들이 어떻고 그래서 마치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구속받은 백성, 승리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 변화체로 들림받은 백성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승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묘사하는 거예요. 승리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한 것은 흠없고 티 없는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한 완전한 축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다시 말하면 공중 휴거된 교회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교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 교회는 가짜 성도는 없습니다. 그 교회는 나미날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는 없습니다. 그 교회는 오직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참 교회예요. 해로 옷 입은 교회 여자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쫙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영원 세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모습을 일찍이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천년왕국을 노래하는 선지자예요.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미로다. 과거에 옛 예루살렘에는 할례 안 받은 사람도 들어왔어요. 좀 부족한 사람도 들어왔습니다.
좀 못된 사람도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 못 들어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 확실하게 기름 준비한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양에 속한 자들만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꿈을 꿉시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 내려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 재림 때에 예수 믿어 죽어 땅에 묻힌 자들은 부활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소속이 되어서 쫙 내려와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려고 할 그 모습,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딴 데 들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겁니까? 지상교회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가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유지하고 이런 일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매주마다 막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생명이 거듭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교회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유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전통과 그 고집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그 뜻도 어겨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망해버릴 때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은 여자들을 완전히 주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요,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단장해서 쫙 위로부터 내려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의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원래 우리 서영교회는 어떤 교회에 되느냐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인간들이 모여가 적당히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 걸고 가야 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족하거든요. 솔직히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니라.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순수해야 되죠. 교회는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지상교회가 대부분 세속화되고 배도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 교회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교회가 뭐냐? 만약에 성도 숫자가 1000명이면 제일 좋은 교회는 1000명 전체가 다 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 숫자가 100명이면 100명 전체가 다 들어가는 그것이 최고 좋은 교회예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최대의 복입니다. 천국의 축복은 새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는 복. 그러면 이 교회의 승리를 우리가 그게 누리게 될 것이에요. 천국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승리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교회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에서 누릴 성도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말합니다.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이 장막이라는 말, 헬라말 스케네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단어입니다. 거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함.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 임재의 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일주일 필요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대답하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복된 삶은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말한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이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신락원이 이제 복락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이 사실은 원래 인간과 함께 끊임없이 거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호렙산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다가 성소, 성막을 지으시고 그게 지성소에 아예 거주하기로, 그래서 쉐키나 글로리, 영광의 구름으로 항상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한,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에스겔 37장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막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막 그 렌트를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막 아파트를 막 하여튼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거기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도망갑니다. 따라오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미가서 6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아 유다야 너희가 왜 내 말 안 듣냐,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내가 너희를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더냐, 막 애원하는 또로 막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바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해군에 입대한 어떤 사병, 자기 늙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이 노모께서 이 편지를 막 오해를 한 거죠. 편지를 읽고는 막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아시죠? 경덕이 아시죠? 전사를 했어요. 마음씨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아들 말입니까?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놈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전사를 해요? 아니 무슨 전쟁도 없는데 무슨 전사를 해요? 해군에서 전사 통지서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 전사 통지서? 난 그런 건 잘 모르고 오늘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읽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머나먼 이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도 다 천사 같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살기 좋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중해도 좋고요, 나폴리도 좋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폴리를 가봤어요. 야, 그 나폴리 항구 맞은편에서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정말 얼마나 멋진지 몰라. 아마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나폴리 노래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요, 그 주간에 그 나폴리 시 안에 그 쓰레기 치우는 이 청소 회사가 파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골목마다 쓰레기가 가득하더라고. 난 나폴리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쓰레기 천국이더라. 세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가까이 못 가요.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물론 그동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고 깨끗함 받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오염이 있고 여전히 부족이 있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깨끗하고 흠없는 몸으로 그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과연 뭡니까? 예?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기도 응답도 받고 주의 인도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천국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천국들, 말하자면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의 천국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에 함께하면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그 위대한 삶을 소망할 때, 지금 조금 어렵고 지금 조금 힘든 거, 이거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위대한 복,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이 뭐냐?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이 없는 삶이라고 4절에서 말했어요. 4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 사망, 애통, 아픔, 뭡니까? 처음 것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이전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 부패되고 변질되었던 옛 질서의 산물들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원하게 된 데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이걸 새 예루살렘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셔서 처음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서 누릴 복, 고통이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백성들이 받게 될 진정한 위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환란 때에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환란 때에 짐승의 우상을 거부하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쏟았습니까? 참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위로로 인해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본문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옛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선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선지자는 그냥 그 장차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새 예루살렘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이 그냥 백성으로 기쁨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기도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럼 뭐 1시간 2시간 기도할 필요도 없지 싶어. 그냥 입만 떼면은 주님이 역사하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리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첫째로 죄로 물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곳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슬픔, 아픔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재미 칼럼니스트 최효수 박사님 좀 돌아가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곳은 변덕쟁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곳은 조미료가 필요 없다.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다. 그곳은 폭탄 선언이나 깜짝 쇼가 없고 항상 평온하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저 감사의 기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천국행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7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만한 사람, 욕심쟁이, 남을 헐뜯는 사람, 거짓말쟁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화합을 깨트리는 사람은 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천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동경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은 그러나 입구가 매우 낮아요. 우리 성지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한 그 교회 지어놓은 그 문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누구를 막론하 왕후장상이 다 수그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왜? 그 안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가이드가 겸손한 사람만이 여기 들어간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무릎 꿇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현재 당하는 우리 모든 고난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말하자면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디 이 길에서 지치거나 힘겨워 쓰러지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앞에 있는 둯대를 탁 향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그냥 말씀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스크럼 짜고 그냥 가셔야 돼요. 한 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한 칸만 빠지면 그거 올라가기 힘들어요. 기계 체조 안 하면 못 올라가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매주 똑같은 보폭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대환란의 무서운 광풍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 길로 가리라, 지금부터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이 축복관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은 보석과 같은 많은 주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이 계시록의 이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계시록의 복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인내하며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